이제 오늘이 우리 선교 컨퍼런스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서 선교 보고를 듣기도 했고요. 또 수요 기도회에서 선교 보고를 듣고 함께 기도회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음악회도 있었고 마라톤도 있었고 IT 헌금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심히 살펴보면 꽤나 함께 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주일 예배는 나와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에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무엇이라도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나 어려운 일은 사실은 아닐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생명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은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작게 하나라도 내가 좀 해봐야지 하고 참여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는 로마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됩니다. 16절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니까요. 제가 3년 전 라오스 선교를 마치면서 우리 라오스 선교팀과 함께 라오스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려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또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당시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선교팀 모두가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완전히 지쳐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몸은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감동은 너무 커서 서로 손을 얹어 중보하기를 계속 기도를 놓지 않았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위한 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 작지만 내가 무엇인가 동참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진짜 가슴 벅차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막바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품은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굉장히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모았던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나서 그리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는 부탁이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너희들 기도할 거 아니냐, 너희들 기도할 때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씀하고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누구도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앞장서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이 앞장서면 누군가는 기도하고 따르고 도와서 그래서 그 사명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32절 말씀을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렇게 기도한 후에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후에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비투학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원했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뒷문장을 보면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복음 사역은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하려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가졌던 바울조차도 늘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만 그곳에서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역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울도 가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저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기도해 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에서 선교를 보는, 생명을 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헌신하게 되면서부터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기독교, 예수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분노를 느껴서 다른 누구보다 바울을 더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훼손하고 그들의 율법을 훼손하는 것이 너무도 못마땅해서 그의 도움이라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도우러 가는 그 길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사랑하는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그들로부터 당할 위협도 두렵고, 그들이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또 더 고통당하는 가는 사람들을 봐야 하는 마음이 두렵고 아프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시간에도 기근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생명을 위한 마음이었고 선교적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 소원은 뒤로 하고 그것을 먼저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놓고 늘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이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것을 방문할 때마다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들이 늘 필요합니다. 다들 혼자 있는 외로움 같은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같이 이렇게 프랑크푸르트의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도 혼자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혼자 삼켜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까, 그들이 얼마나 그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면 그들의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실 때라면 정말 진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모시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의 편지를 보면 이제 그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를 쓰는 마지막 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내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 내게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누가 한 사람밖에 없다. 지금은 마가가 보고 싶구나. 그를 내게로 데려와 다오. 그렇게 불꽃처럼 자신의 모든 생을 태웠던 그가 외로움을 느껴요. 누구라도 외롭고 누구라도 힘든 그 길에서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겪게 될 일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는 사역이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마음으로 나와 힘을 같이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았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선교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선교사의 외로움이 내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의 아픔을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내게도 같이 가져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에게 진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통을 당하는 아픔들이 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장기선 선교사님과 아내 윤순옥 선교사님이 독일에 다녀가셨습니다. 이제 독일을 떠나기 전전날인 6월 8일 수요일에 선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쉬지 못하고 그 땅을 지키다 보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아드님이 한인교회에서, 섬기던 한인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답니다. 거기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오가지 못하니까 한인교회에서 만난 유학생 자매와 먼저 결혼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면, 그전에는 줌으로 잠깐 뵈었는데 상견례를 같이 하시고 나서 라오스로 그렇게 이제 다시 복귀하시게 됩니다. 이번 상견례를 하러 나오면서 아들도 나오기 힘든 길을 나오니까 원래는 그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결혼식을 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결혼식은 다시 하지 말자, 그냥 상견례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하셨답니다. 선교사로 20년을 라오스에 나가 있으면서 내가 다른 분들에게 도리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소식을 알릴 수 있겠니? 그냥 우리끼리 식사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5명 모인, 둘까지 하면 7명이겠죠? 부모님 2분하고 동생 하나, 7명 모인 상견례 겸 가족 식사로 대신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게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안식년을 나오기 전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의 섬김으로 독일에서 한 달간 머무시면서 그 시간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라고 하십니다. 선교사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모든 교우가 진심으로 대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처음 경험하셨답니다.
돈 대주고 선교 보고 하라고 닥달하는 교회들은 많지만, 그래서 몇 번을 울컥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교우들이 진심으로 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우들이 함께 두 분의 어깨에, 팔에, 손에 우리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그 선교사들의 마음으로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마음을 합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그날 감히 경험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좀 더 같이 우리 교우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손 얹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조금은 남습니다. 그저 자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단하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번에는 IT 돕기 헌금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간절하게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렸어요. 왜 저렇게까지 말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집 한 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할 때 진심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교우들이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진실하게 아끼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고맙고, 그들의 손길이 비를 피해 잠잘 곳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IT 사람들의 눈물에 응답하는 것이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로 우리는 3주간의 선교 컨퍼런스를 마칩니다. 선교 컨퍼런스는 마치지만 선교를 향한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적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싶습니다. 10월 23일에서 30일까지 쿠바 비전 트립을 결단할 거고요, 내가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간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했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해서 잘 보여줬느냐도 아닙니다. 사람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제가 가장 많이 느낀 이었습니다. 짧지만 함께 결단하고 선교적 결단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진짜 이유가 있어서 가기 싫어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있어서 가지는 못하지만 진실하게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비전 트립을 위해서 마음으로 헌금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진심으로 진짜 마음 다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이것이 다 모였을 때 그 선교지의 그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우리가 함께 섬겨갔던 그 사람들은 우리의 손길과 숨결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은 어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그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는 선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밖에는 일하실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 그게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해야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분명히 알게 돼요. 선교지를 다녀온 분들이 또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확실히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십자가 구속을 알게 하셨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